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할 수요예배 시간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모자란 제가 서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앞에서 서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메시지를 한다기보다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좀 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감히 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알죠? 이번 주 강단 본론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돌아오는 대답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같이 잘못된 것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개혁운동,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많은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비운동, 그리고 에레미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적인 행위와 또 경건함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이 외에도 많은 교회의 모습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네 가지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교회, 신비운동을 하는 교회, 구제운동을 하는 교회, 경건운동을 하는 교회. 이 네 가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네 가지 자체는 그렇게 틀렸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 또 이슬람법 같이 그런 잘못된 악법이 있으면 우리는 함께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비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교회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줄 알고 또 보듬어 줄 줄 알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별되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부름받고 또 구별된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경건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요소들이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의 요소는 우리가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네 가지의 요소가 복음의 핵심, 그 교회의 핵심이 되는 것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회개혁운동, 신비운동, 박애운동, 구제운동, 경건운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이라 정의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복음의 핵심은, 교회가 가져야 될 핵심은 사회개혁운동도 아니고 신비운동도 아니고 구제운동도 아니고 경건운동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것이 아닌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가 정말로 하나의 구호가 아닌, 우리가 그냥 예배 때마다 내뱉는 구호가 아닌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전달하는 우리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축복이 온다고 강단의 말씀에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전도의 축복이고, 흑암 권세가 꺾이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흑암 결박의 축복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는 이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어찌 보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받은 것이 아닌 이 그 세 가지의 축복은 이미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에게는 당연히 와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믿으며 증인의 삶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저는 이번 한 주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계속한 결과 그 방법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그런 해답을 얻게 되었고, 오늘 본문을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그 은혜로 인하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잘나고 무엇인가 대단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죠.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런 말은 다들 아시다시피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이 없는 삶을 나타내고, 또 우리의 옛 상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옛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니 영이 죽은 상태였던 우리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속으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런 표현을 받으면서, 그런 칭함을 받으면서
정말 답이 없는 상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우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깨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었던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가 되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의 원어가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말티아의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서 완전히 빗나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면 행복해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빗나가는 삶을 살아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선행을 해본다 하더라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전락하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학자들은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전적인 부패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빗나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받은 이 구원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분은 없겠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너무나도 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정말 그 감사와 또 찬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은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 본인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본인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과 부패가 된 상태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도, 또 인간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쉽게 말해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이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은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8절과 9절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믿음 역시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이제 온라인 방송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제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예 없다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떠한 조건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의 주변 환경을 보고 저의 행실을 돌아보아도 저는 뭔가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복음을 받고 이 은혜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나, 이런 생각에 잡힌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가정은 어릴 때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긴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물론 이제 다락방 교회는 아니었고 이제 기존 교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하죠. 종교 생활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신하는 것, 또 목사님을 이제 밥 사드리고 또 잘 해드린 것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우상의 문제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무당을 찾아간 저희 어머니에게는 한 무당이 신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를 할 정도로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간혹 가다가도 점집 같은 데 가다 보면 뭐 제 이름을 올린다고 하고 형 이름을 올린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아들이 전도사인데 어머니가 무당에 가서 뭐 제 이름 올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람입니다. 술을 안 드시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술을 드시다 보면 굉장히 어머니와도 많은 갈등과 싸움을 가지고 있고, 술 때문에 이제 경찰분들이 많이 저희 집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 문제 때문에 이혼한다 안 한다를 굉장히 많이 좀 다투었고, 현재도 어찌 보면 좀 별거 하고 있죠. 아버지는 지금 어디 멀리서 혼자 지내고 계시고 어머니는 지금 저희랑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해결되면 좋겠는데 더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엄마와 아빠는 이혼한다고 어머니가 아예 선언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형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 형은 너무나도 모자라고 부족한 제 자신보다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하지만 저희 형에게는 한 가지 큰 영적 문제가 있고 저희 부모님도 모르고 저만 알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는데, 저희 형은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동성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문제 때문에 항상 트러블을 일으키시고, 어머니는 우상 문제에 빠지셔가지고 정말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아들이 제가 이 부분은 엄마 하지면 안 된다, 정말 다시 구원받고 돌아오자 이렇게 고백했어도 너는 네가 할 길 가라, 나는 내가 할 길 가겠다 하는 사람이고, 저희 형은 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진 않았지만 그런 동성애라는 그런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의 환경을 돌아보고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뭐가 잘나서, 제가 뭐가 대단해서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보잘것없는 제 자신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게 하셨습니다. 정말 황당하게도 왜 나를 구원하셨냐는 이 질문에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다. 네가 잘나서, 네가 뭔가 대단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 마음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없다. 내 마음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미천한 저를 구원하신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이지 무엇인가의 보상이나 보수가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과정 얘기만 나오면 자꾸 좀 울컥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뭔가 조건이 있어서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정말로 참 제사장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정말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재의 정체성, 우리의 옛 정체성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는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다시는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래서 공중의 권세,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평가를 받았던 저희가 현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구원받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굉장히 많은 단어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상반절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들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예술가가 만든 상품, 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더 정확히 말하면 명인 또는 달인 혹은 장인이 만든 그런 걸작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 특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드신 작품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작품이냐, 나는 응답이 없고 나는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눌리고 나는 문제 가운데 잡혀 있는데 나는 항상 눌려 있는데 나와 내 주변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냐고 누가 하나님 만든 작품이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잡혔던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낙심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는 영접운동은커녕 젊은 나이에 그럴 시간에 돈이나 벌어라, 네 가정이나 잘 챙기라는 식으로 대부분 욕먹고 돌아다니고, 집에 오면 불신자인 부모님과 형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빚고 있고,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굉장히 고통당하고 어쩔 때는 진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뭔가 남들은 다 되는 그런 이적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앙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쩔 때는 도망치고 싶었던 적도 제일 많았습니다. 남들 앞에서 서야 되는 이 위치에 뭔가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뭔가 대단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왜 이런 부름을 받고, 이런 생각이 많이 잡히다 보니까 정말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이 구원에 대해서 해결이 됐더니 이제는 이 부분에 걸려서 저는 굉장히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많았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의 그릇을 넓힌다는 것을 계속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지만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불신앙하지 않고 속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을 자주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안 되는 사람이 아닌 되어지는 사람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니 오히려 제게 일어났던 모든 문제와 갈등, 지금의 가정의 상황은 문제가 아닌 축복의 발판이고 하나의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금을 장신구로 만드는 것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금 하나를 장신구로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과정이 들어가는데, 이 금이 원석, 그러니까 그런 돌로 있을 때도 이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이 추출된 금 하나를 장신구,
그러니까 뭐 커다란 장신구가 아닌 우리 손에 흔히 낄 수 있는 그런 금반지로 만드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더라고요. 뜨거운 불 속에서 녹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틀을 사용해서 모양을 잡는 과정, 그리고 장인이 생각하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그 가공하고 세공하는 과정까지 엄청난 많은 과정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하나의 그 금반지, 대략 몇백만 원짜리 하는 그 금반지 하나 만드는데 대략 17,000번 이상의 장인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냥 금반지 하나 만드는데도 17,000번 이상의 손길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뭔가 큰 응답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데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미련하고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순종하고 맡기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명장의 손길을 받아 보잘것없는 원석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가진 보석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가치를 내뿜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작품이 되실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 작품을 남기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선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과연 선한 일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이 무엇이냐는 것을 저는 답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가 선한 일이, 우리에게 선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좀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질문을 하는 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통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제게 결론을 내렸는데, 두 번째로 질문을 했던 건,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로 요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가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해답을 얻는,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현장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장,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현장에 현장을 살리라고 보내신 현장 선교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또 정리를 하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은혜 받은 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익숙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어찌 보면 굉장히 받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노트에 보면 이렇게 적어놓는 게 있습니다. 뭐라 적어놓냐면 익숙한 것에 속아가지고 소중한 것을 잊지 않자입니다. 너무나도 지금의 생활에 익숙해져가지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 복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그리스도,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은혜 받은 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현장 선교로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할 것과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타야 되는 흐름은 교회 강단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 중요한 교회 스케줄과 또 그런 기도의 흐름, 또 기도의 제목이 그것에서 시작돼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응답의 그런 주역으로 서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작년에 이제 그거를 뽑았죠. 가상지교회. 그리고 올해 뽑은 237 나라. 이 가상지교회와 237 나라, 우리가 뽑은 지역이 있을 거고 뽑은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뽑은 지역에서 앞으로 복음으로 통일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또 237 나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좀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젠가 종식이 되고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237 현장에서 내가 뽑은 237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기도해 보시고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가상지교회는 이제 개성 특급시가 걸렸고 237 나라는 코스타리카라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가 걸렸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일단은 제가 사례를 받으면 계속해서 10,000원씩 헌금을 하면서, 저는 이제 교회를 세울 분들은 많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회를 세울 거라고 저는 믿고 있으니까, 저는 제 비전이 제가 비전이 있고 꿈이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학교를 세운다는, 또 미션 스쿨을 세운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조금이나마 마중물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메시지를 받는 우리 여러분들도 237 나라, 그리고 가상지교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기도해 보시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현재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는 탈북민 지교회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세워져야 되는 다민족 센터와 또 비전센터 RTC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워져야 될 다민족 지교회, 그리고 다민족 센터, 그리고 비전센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한번 내가 어떤 것을 현신할 것이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탈북민 지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그 재능, 우리 재능 기부라고 하죠. 그런 걸 한번 적어보라고, 한번 적어줬으면 좋겠다고 한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탈북민 지교회, 그리고 다민족센터와 또 비전센터, 앞으로 반드시 세워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무엇으로 헌신할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함께 기도해 보시고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기도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해야 되고 정말 내가 해야 될 실천사항은 무엇인지를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귀한 고백을 단지 구호로서만 외치는 사람이 아닌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강단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목회자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천천히 인도받고 있지만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각자의 현장을 살리는 현장 선교사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